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귀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입춘이 지나고 우수도 지났는데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겨울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끝에는 3월이 시작돼요. 곧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경제적 한파도 물러가고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우리 마음도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좋은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이 건강이나 돈이나 시간, 힘과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내 권세,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움켜쥐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과 권세를 향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 아들, 딸조차도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청지기 마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욕심 가지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키우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고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청지기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4장 나라로 선택하십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들 살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청지기로 세우신 거죠. 그 청지기의 진정한 모범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 또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당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청지기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언약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청지기라는 생각을 잊고 살아갑니다. 청지기임에도 날마다 착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하시는데 그걸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도 만들어주시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주시고 돈 많은 대기업 회장도 만들어주시고 큰 교회 목사도 만들어주셨는데 청지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이 나라, 이 사회가,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청산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해도 주인이 모를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청지기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란 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고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 있는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해결이 되긴 하는데 진짜 어떤 거는요 명확하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여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이건 좀 아니다, 이상하다 싶은 말씀이 있었죠. 신학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오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집안을 잘 관리하고 종들 양식도 나눠주고 월급도 주고 가정에 뭐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뭐 소장농들이 있으면 잘 관리도 하고 그런 모든 재무도 다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들 중에 으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집안을 잘 돌봐야 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너 장부 다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이제 해고야, 그럽니다. 주인이 내게 그런 자리를 주고 소유를 맡길 때는 나를 믿기 때문이죠. 그 모든 나의 자리, 내 권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물질, 그거 다 주님의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돈 욕심이 있어서 탐욕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썼든지, 목적 위에 다른 데 고난을 남용해서 썼든지, 아니면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지혜롭게 관리를 잘 못해서 손해를 많이 끼쳤든지, 주인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둘째 아들도 아버지 인생, 아버지 생명 같은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더라. 이 청지기도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다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를 해고해버립니다. 청지기가 큰일 났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딱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땅 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릎을 칩니다. 그래, 이거야.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여기 빨리 증서에 50이라고 쓰세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당신 증서에 80이라고 쓰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은 3,310리터입니다. 올리브 나무 150그루 정도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당시에 약 10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 노동자 3년 연봉입니다. 밀 100석은 39,000리터입니다. 12만 3천 평 정도 되는 밀밭에서
그 당시 수확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10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름은 50% 깎아주고 밀은 20%밖에 안 깎아주냐? 그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슷하게 깎아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감면해 준 거예요. 기름 100말, 밀 100석,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50%씩, 20%씩 막 자기 마음대로 줄여서 장부를 다시 만듭니다. 배임에, 횡령에, 사문서 위조에. 이건 해고가 아니라 매 맞고 감옥에 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주인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걸려가지고 애고를 당했고, 쫓겨나기 직전에 빚쟁이들 불러다가 빚을 줄이면서 막 장부 조작하고 막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배임에 막 횡령하고 있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하다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비유를 하실 때는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잘 봐야지. 오늘 예수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그대로 했다간 여러분 감옥 갑니다. 앞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차별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책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너희들 이들 돌보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런 직분 준 것인데, 그러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 보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드리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먹고 마실 때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하진 않으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 먹는다고 밖에서 비난이나 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이런 말씀 보았습니다. 자기도 은혜 받아 살면서, 아버지 것 물려받아 살면서, 그것도 맏아들이라고 더 많은 것 주는데, 갑절로 주는데, 여러분 맏아들에게 갑절로 주는 건 식솔들이 혹은 동생들이 어려움 겪으면 그때 돌봐주고 도와주라고 갑절로 주는 겁니다. 가문 지켜가라고 갑절로 주는 겁니다. 근데 동생이 사고치고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왔는데 동생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지. 그를 받아들이고 그 때문에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동생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맏아들, 이런 맏아들이야말로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다.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제4장 나라가 됐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도 받았으면, 마다들처럼 재물도 더 많이 받았으면,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되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 큰 복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지금 고통받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1도 관심이 없고 돈 그러면서 살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말뿐이고 그들은 돈만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 뒤에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비웃었더라 그럽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죠.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야 막 으스대고 유대교 지도자 노릇하고 그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것 가지고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않고 백성들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며 살았어요. 돈을 사랑했고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라고 자리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했는데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피폐한 삶을 살아요.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앞에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대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집안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도 나눠주고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식속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돈 물리고 권력이 아부에서 더 큰 권력 붙잡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 청지기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란 단어입니다. 집을 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책임자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식솔들 그리고 그 집의 소장농들까지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 받고 빚 주고 이런 것들 재정까지 다 돌보는 고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농사법은요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성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수확량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이 자연재해가 한번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리브 농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기름 100말까지 빚진 사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밀 농사하는 소장농은 밀 100석까지 빚이 늘고 그래.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러니 종들 소장농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빚은 아예 갚을 생각도 못하고 거기다 대고 날마다 청지기가 빚 갚아라고 재촉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주인을 얼마나 욕했겠어요. 인색하다고 좀 넉넉하면서 좀 기다려주지. 그런데 청지기는 그런 거 다 돌보지 않아. 생각도 안 해. 그냥 챙기기에 바빠.
당시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 뜯깁니다. 헤롯의 왕궁의 세금 뜯깁니다. 성전세 냅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수탈당하고 살던 우리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유대 땅에 와서 왕노릇하는 헤롯 대왕,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뇌물 바치고 유대 땅의 왕이 됐습니다. 지금 그 아들들이 분봉하게 돼서 이스라엘 각 지역을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겠다고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그거 누구 돈으로 짓겠어요? 내가 유대 나라 왕이 돼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섬겨야지,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고 와서 지금 성전도 지어주면서 섬기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착취하고 폭정을 해가고 그랬는지 몰라. 그러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 백성들 위로하고 등 두드려주고 돌봐주고 고생이 많다 그러고 어려운 그들에게 나눠주고 살 길도 열어주고 그들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 대제사장도 로마 황제한테 가서 뇌물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돈 주고 사갖고 왔다니까요. 그러니 그 돈 다시 빼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에서요, 백성들 제사 드리려고 재물 가지고 오면 규격에 안 맞는다고 빠꾸시키고 자기들 거 막 비싸게 팔고요. 성전세 드리겠다고 막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독점으로 환전해가지고 그거 다 남겨먹고요.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불의한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고 배부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경 보면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아요.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고 병든 그 가난한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더 멸시하고 하나님의 집이 피폐해졌습니다. 청지기들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탐욕 가지고 그냥 막 자기 권한을 막 남용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다 낭비하고 주인의 집을 황폐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게 주인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책임을 묻고 너 해고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비유 안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빚진 백성들 막 불러다가 빚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나 집에 데려다가 잠이라도 한번 지어주겠지, 밥이라도 한번 차려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빚을 진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빚을 막 감면해 주니까 그동안은 갚을 엄두를 못 내고 살아갈 용기도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갈 마음도 생기고 열심히 일하면 빚을 갚을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은 주인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당한 이후에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길만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빚쟁이들이 여러분 빚 못 갚고 다 나앉을 판이었어요. 빚진 사람들이 그거 다 주인에게 다 손해를 끼치는 거죠. 못 갚아요, 이 많은 거.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다 감면해 주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주인의 재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주인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돼요. 빨리 50이라고 쓰세요. 빨리 오세요. 80이라고 쓰세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나중에 나 잊지 마세요. 저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빚을 지면 이자에 이자가 느는 법인데, 당시 이 이자는 이 청지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50%씩 20%씩 감면해 준다는 것은 어쩌면 이 청지기의 몫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 알고 있다고 하죠. 주인. 이제 억울하게 잘리게 됐다고 빚쟁이들 막 불러가지고 당장 빚 갚으라고 재촉해가지고는 자기가 몰래 챙기는 것도 아니고, 증서를 자기 앞으로 다 돌려 놓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 빚이 늘어난 소장농들 빚을 줄여주면서, 어쩌면 자기가 지금 가져갈 목도 그 안에 있을 텐데, 자기가 해고당한 후에 그래도 살아갈 빵돌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의 아들들 그 물질 쓰는 얘기를 앞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 9절에 불의한 재물, 10절에 지극히 작은 거, 11절에 또 불의한 재물, 이거 사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불의하고 불법하고 못된 짓해서 모은 재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재물, 지식, 시간, 권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인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쓰면서 그 주인의 것을 다르게 낭비하면 해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데 쓰고, 이웃을 친구로 사귀는 데 쓰고,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데 쓰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져도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영원한 풍요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고, 너에게 도움받고 친구가 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주고 영접하면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8절에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보다 돈 관리 더 잘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 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하고 살아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옹졸한 삶을 살고 옹색한 삶을 살고 구두쇠로 살고 그러면서 베풀 줄도 모르고 살고 미래 어떻게 될지도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좋은 청지기 되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작은 것으로 충성해야 하늘의 큰 일도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기고 더 큰 복 주시는 것인데, 쪼잔하게 말이죠, 이 땅의 작은 거 없어질 재물이라 움켜쥐고 살면서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것만 사랑하고 살면 내가 누릴 진짜 내 것, 내 복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11절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사실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주신 것이야.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고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진짜 내 거 못 받는다. 진짜 하늘의
진짜 영원한 풍요, 내 목 진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뒤에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 듣고 비웃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등장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래도 바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해고죠, 해고. 이 청지기가 받았던 칭찬 받지 못해요. 그들이 하는 짓 봐서는 감옥에도 갈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놓고 계속 14장, 15장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을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그런 자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했는데 돈 사랑하고 탐욕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 외면하고 그러고 살지 말아라. 너희들만큼은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청지기,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고 하는 직분 가지고, 그 권한 가지고 말이죠, 무지한 성도들 광장에 모아놓고 원금 거두고 뭐 카드 만들게 하고 핸드폰 가입하게 하고 다단계 상품 팔고 뒷바치게 하고 못된 일이나 시키고 해고당하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갈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섬기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집 지켜야지, 하나님 집 잘 세워야지, 그러면서 성도들 헌금 걷어가지고 수천 평에 막 의리의리하게 교회 짓고 자기 이름 내고 성도들 피땀 흘려 헌금 낸 거 가지고 엉뚱한 데나 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재물이나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도 엉뚱한 데 쓰고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거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려면 지금 있는 그거, 주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 그거 잘 사용해서 진짜 내 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 가지고 친구 많이 만들어. 친구,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동방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동방교회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동방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런 인정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힘이 되어주고, 오늘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 지역사회의 친구가 되어주고 칭찬받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해먹고 우리들끼리만 놀고 우리들끼리만 뭐하고 그러지 말고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고 친구 만들어서 그렇게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교회 갈까요? 우리 교회 올까요? 우리 교회 오겠지. 동강교회 오겠지. 여기서 예수 만나고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역사 일어나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뭔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거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오늘 이 말씀대로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지역사회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좋은 교회 되고 저절로 부흥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난해구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걸로만 해석하기도 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말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앞뒤 본문의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복받고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